말씀은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17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5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님의 진친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튼 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내어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넓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서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Hallelujah.
오늘은 찬양이 참 풍성한 날입니다. 최경진 사모님 나와서 특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주간 좀 빌어왔어요.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자꾸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특송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도 막 삶에 좀 지쳤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죽고 싶기도 하고 어려운 생각까지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으로 나아오라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속으로나 생각으로나 너무 많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마음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죄만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치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늘 하나님께 나오기 원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어머니도 많이 아프신데 죽음을 코앞에 두고 계시지만 이 찬양을 고를 때도 우리 어머니께서도 들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우리 모두가 같이 늘 알았으면 좋겠어요.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시는 모두가 되길 원하면서 이 찬양 올립니다. 아멘. 오늘 또 척송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유중희 장로님 가정 3대 찬양 들으시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우리 윤김선 사진 좀 찍어줘. 예. 아, 3대가 아니라 집안. 예.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예.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그 가족 찬양을 목사님이 이렇게 권고하시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높은교회하고 저희 인간교회 같이 하면서 서로 이제 어색한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가족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아버님이시고 이주기 장로님이십니다. 저희 석자 석자 우리 권사님이시고 저희 옆에는 우리 저희 셋째 고모세요. 이금수 권사님. 저는 이종환입니다. 우리 아내 정옥 집사. 그리고 우리 큰딸 이은별이라고 한글로 졌는데 그 은하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넓게 세상을 보고 살아나. 그래서 은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예슬 작은 딸. 예쁘고 슬기롭게 살아라 그래서 제가 이예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 이요한이에요. 그 요한처럼 늘 현명하고 슬기롭게 살아라 해서 이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좀더 말씀드릴게요. 저기 사실은 이제 저희 가족은 그 바람이라고 하면 늘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고 공기처럼 늘 함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바람이면 저희 이제 아들하고 딸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5대째거든요. 증조 때부터 늘 이광리 살고 있는데 이광교회를 늘 섬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 자리에 없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간 이후에도 10대, 20대까지 이 이광교를 섬기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했으면 바람으로 늘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그 두른번 아사님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4년 전에 캄보디아를 이제 물 파주기 선교를 좀 동기남침의 남성교회에서 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최상호님의 또
간단한 간증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주일학생 하나하고 걔가 처음으로 키즈폰이라고 하는 이 시계처럼 되는 폰을 하나 가진 아이가 있는데 하루에 몇 번이나 문자가 올까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번호를 따고 문자를 하루에 한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잘 잤냐? 잘 자라?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계약을 했지. 그래서 학교 즐겁지? 그랬더니 얘가 답변이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설마 학교가 즐겁겠어요? 그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듣는데 묻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교회는 즐겁니? 제가 시험 들 것 같아서 안 물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배가 즐겁습니까? 아멘. 저쪽은 아멘인데 이렇게 갈수록 좀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예배가 즐겁고 교회 나오는 것이 흥분되고 기쁜 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그래야 또 사실 정상인데 좀 쉬고 싶은데 주일이 돌아왔구나 라든지 어떤 그런 의무감 그리고 또 뭔가 기대 반 또 피곤한 반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거기에 어떤 사람마다 백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 백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이해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어려운 것도 있고 많은 이렇게 케이스는 다 다양하지만은 하나로 통일하면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나는 신비한 영적 세계에 대한 이 영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 어색하고 힘들다는 것이 공통적인 그런 어떤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 4번에 걸쳐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영성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 영성이 왜 우리에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키가 크고 잘생겼거나 아니면 키가 작고 못생겼거나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들은 단 한 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능력에 따라서 그와 같은 많은 어떤 하나님의 주심과 채워짐 이런 것들이 결정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란 이 이스라엘 초대 3대 왕이 어떤 영성을 가졌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좀 나는 어디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게 채워져야 될 영적 세계에 대한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또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좀 짚어본다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많은 장애들이 극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어요. 자,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영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것인데요. 그건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말씀을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이해가 되고 듣는다.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은 영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데도 나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아직 그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라디오 주파수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요. 숫자 하나 차이인데도요. 잡음이 끓거나 그 하나가 돌아갔을 때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을 때요. 맑은 음악이 그리고 맑은 찬양이 그리고 맑은 소리들이 촥 하고 들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파수가 이 예배 가운데 있지만은 그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졸리거나 그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계속해서 지금 한청이 들리거나 잡음이 들거나 이 생각 속에서 막 그런 어떤 온갖 다른 주파수들이 막 들리는 것이죠. 그죠? 말씀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자세히 보면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는 거예요. 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와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게부터 오는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임한다 그랬는데 그 위로부터 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파수가 틀어지도록 만드는 게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일 중의 일이에요. 그래서 막 죽고 싶은 생각도 들게 하고 막 절망적인 생각도 들게 하고 지루한 생각도 들게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해도요. 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마음을 딴 데로 이끌면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이 예배를 그냥 멍한 가운데 보내고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언제 가장 이겨야 되느냐 하면 예배 가운데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하늘의 문을 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야 그 주파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데 마귀가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거기에 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이끌림을 받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축복과 그 놀라운 역사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뺏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목사로서 보면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가장 슬픈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무한하고 좋은 생각들이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한다? 그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 안수받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공중권세가 지금 마귀가 지금 딱 막았으니까 그걸 걷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뭐 육신의 질병은 질병인 줄 압니까? 영의 질병이 더 큰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본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사무엘상 16장 23절 저는 이 전장을 다 읽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오늘 이 내용이 아니라 16장부터 17장에 걸쳐서 이상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사무엘 16장에서 이미 사울은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그가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등지고 난 뒤에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말입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이라는 소년이 수금을 타면은 와서 손으로 탄 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악령에 시달릴 때마다 다윗이 와서 수금을 궁에 들어가서 왕 앞에서 수금을 탈 정도의 거리에 있는 이 다윗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사실 이 시간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협하는 블레셋의 장군이 나와서 이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군대 모욕하고 나하고 맞짱 뜰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나하고 맞짱 떠서 내가 지면 다 물러가겠다. 그리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다 나의 종이 되라. 그렇게 큰 소리를 40일을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거기에 다윗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다윗이 다시 등장할 때 이 사무엘상에서 17장에서 다윗이 누구인지를 재소개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갔을 때는 수금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이제 골리앗을 잡겠다고 하는 그 헌신한 사람으로 섰을 때 이가 누구냐라고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척에 두고서도 못 알아봤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소개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본문에서 그렇게 소개하는 다윗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저 나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악사 정도로 기억하는 다윗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머리 아프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해결자로서 등장하는 이 다윗. 둘은 동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둘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영성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거나 그런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게 되면은 그것은 마치 어떤 미친 사람처럼 어떤 몽환적이거나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우리의 문제와 더 나아가서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도자에 따라서 그런 영성을 가진 지도자에 따라서 나라 전체의 문제도 패하거나 성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영적 세계와 이 영성의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예배가요 너무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 하나와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게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모든 것들이 고추 더 수확하느냐 덜 수확하느냐 쌀을 더 수확하느냐 덜 수확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아주 먼 그런 어떤 이치들을 그런 어떤 삶의 결과물들을 다르게 완전히 바꿀 수가 있는 그 기준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비로소 뭐냐면 참 이것이 소중한데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것의 출발이 바로 그것을 통해 출발된 그 삶이 영적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백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백조가 무리를 이렇게 있으면 오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두 마리가 목을 쭉 길게 내려서 서로를 마주보고 그리고 무리를 유유하게 이렇게 헤엄치는 모습을 보면 팽화가 저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백조가 우아하게 그렇게 무리를 거닐 수 있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서 그 백조의 물 갈퀴는 하염없이 그 물살을 거스리고 저으면서 쉼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발레리나의 발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발끝으로 그 신발 안에 발을 감추고 아름다운 발레를 하는 그 발레리나들은요. 신발을 벗는 순간 모든 환상이 깨어져요. 그 발은요. 기행에 가까운 마디마디가 어떤 남자의 반지를 하는 그런 남자의 발도 그런 발은 없습니다. 그런 흉악한 발이 흉측한 발이 그 속에 드러나요. 그 발이 바로 그런 아름다운 춤을 그 발레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감춰져 있지만 사실은 그것 없이는 우리는 그저 육적 삶으로 살다가 별 어떤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삶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이 한 주 동안 얼마를 투자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화장품이 좋다. 어디에 가면은 뭐가 또 날씬하게 맞는다. 이런 소식은요. 안중에 소문이 돌면 일주일 안에 다 돌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영성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그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성의 초점에다가 우리가 맞춘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밌는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울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울은 무슨 외모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머리가 사울의 어깨에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 사람은 장수이고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울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적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19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할렐루야.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라마 나요스로 왜 가느냐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라마에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라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악심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가는데 라마로 들어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울이 그 악심보다 훨씬 더 큰 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는 내내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돼가지고 가는 어떤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근데 사울이 라마를 떠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버렸어요. 자, 이런 영성이 있습니다. 어떤 영성이냐면요. 부흥회할 때는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예배에 있을 때는요. 누구보다도 하늘 문을 여는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모두가 바뀌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으로 가면 누구보다도 클럽에 가면 잘 놉니다. 누구보다도 관광버스를 타면 술과 가물을 즐깁니다.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사기치는 일에는 아주 탁월하게 잘합니다. 그때 이 케이스에 또 이 케이스는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참 안타깝게 이럴 데 없는 사람인데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사울이 영성이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명했어요. 사울이 영성이 있기 때문에 라마에서 그런 어떤 체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라마라는 그 환경을 떠나는 순간 급작스럽게 그는 악령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돼요. 이걸 우리는 장소에 극한된 영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말입니다.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성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긴 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를 하고 보지 않을 때는 기도를 안 하는 정도로.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냐면 내 삶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도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가 먼저 의식이 되는 영성, 이 사울과 같은 영성이. 그러나 사울은 대를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찾으세요. 저는 여러분 성경을 찾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손가락의 은혜를 좀 받아야 되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5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따라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요. 사무엘이 그때의 전쟁은 제사장이 와서 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여 전쟁에 나갈 수가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당연히 이 사울은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백성들이 딱 보고 기가 질리니까 어떡합니까?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리고 이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이 오진 않으니까 백성은 흩어지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사무엘이 와서 범죄를 드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의 흩어짐이 두려워서 어떡하냐면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드려버리니까 바로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왜 이렇게 악을 행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의 기준은 뭐냐면 흩어질지라도 다 없다 할지라도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저 블레셋을 하룻밤 사이에 12만 8천 명을 히스기야 때 싸늘한 시체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흩어지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흩어진 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사울은 분명히 예배를 드립니다. 사울은 분명히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에게 모든 눈이 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왜 이렇게 악을 행했느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당신을 버린다. 그리고 백성 중에 다른 사람을 택해서 이제 왕을 세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엄한 벌을 내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전쟁이 블레셋이 어떻게 하든 간에 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이 전쟁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면서 차라리 나를 치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걸음을 돌이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이게 본문을 보면요. 백성의 숫자를 아직도 세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백성은 600명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걸 볼장 다본 인생이라고 그래요. 사울의 영성이라는 것은 늘 사람을 의지하는 영성이고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은 그 환경, 그 구조 속에서는 은혜를 받으나 그 구조 속에서 조금만 떠나가면 언제나 급격하게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영성. 여러분, 이 영성으로는 대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영성으로는 말입니다. 험악한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반면에 사울 뒤에 등장하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 아니 다윗이 붙잡고 모아주지 않은 그 하나님은 들에서 양을 칠 때이든지 그리고 또 이새의 아주 막내 아들로 태어났을 때이든지 그래서 장자권을 가지고 올 수 없을 때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그는 환경을 초월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골리앗이 등장을 할 때 그게 기도하고 뭐 은혜 받았다고 깝죽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설치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잠잠합니다. 그럼 여기 다윗은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딱 봐도 배틀체 같은 창을 들고 나오고 그 칼의 무게가 무지막지하고 그런 어떤 골리앗 앞에서 누구도 믿음을 말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죠.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감사한 일인데 태산 같은 어려움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럴 때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럴 때 다윗처럼 뭐 그까짓 게 뭐 어때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십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게 은혜스럽고 모든 게 좋을 때 기도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모두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여기 내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면 이 흉과 같고 이 폐허가 된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사람을 성경을 뭐라고 하냐? 흥황케 하는 자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허황케 하는 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돈을 전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죠. 가게가 진짜 뭘 해도 안 되는 가게에서 그러면 권리금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싸잖아요. 이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싸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 가게를 살려요. 왜? 하나님께 그 앞에 길이 나게 만들어 주시든지 하나님께 거기에 소문나게 해주신 돼가지고 그 가게를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이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한번 찾아봅시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비친 모든 자와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다윗이 누구의 쫓김을 받냐면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의 쫓김을 받는 거예요. 왕이 창 들고 다윗 죽이겠다 쫓아다니는데 아둘람 굴에 다윗의 친족들이 두려우니까 모였어요. 근데 거기 모인 이 친족들 그리고 그게 또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게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환난당한 자, 모든 자와 그리고 빚진 모든 자와 이스라엘 땅에 빚졌다는 사람은 다 오고 환난당했다는 사람은 다 오고 또 마음이 상하고 원통한 사람 누가 더 붙잡히면 그냥 원통함 풀게 싸움질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 아둘람 굴에 모인 게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 근데 다윗이 말입니다. 다윗 왕조를 일으키는데 개국 공신들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어도 괜찮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환경에 좌우되는 영성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환경을 집어삼키는 가시가 돋치고 광야이고 험악한 그 환경을 집어삼킬 그런 영성을 가졌기에 이들이 나중에 다 보면 맹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다 보면 한 인물이 되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30인, 300, 100인, 300인 이런 어떤 기라성 같은 그런 신하들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다윗의 영성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허황케 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댁에는 뭐 볼 것이 없어, 우리 친정은 무슨 건질 것이 없어, 우리 집은 이래 라는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인생을 산다 그러면요 사울과 같은 영성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온 집을 다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환경이 나에게는 훈장처럼 달려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유가 될 것이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에요. 잘 세워진 한 사람의 영성이요 한 나라를 구하기도 합니다. 잘 세워진 한 사람의 영성이 한 구역을요 들끓게 만들어요. 내가 여자라고요? 어린아이라고요? 학생이라고요? 청년이라고요? 아니요.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골리앗에게 나갈 것이냐? 그 골리앗에 나갈 영성을 가진 사람을 찾고 찾으시는 거예요. 이가 바로 흥황케 되는 자이고 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백성의 눈을 의지해서 그들의 눈을 의식해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리고 칠척받고도 돌아간 사람들과 남아있는 숫자를 세웠으나 다윗은 말입니다. 잘못한 짓을 저질렀을 때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나쁜 놈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쥐도새도물에게 나단의 입을 닫게 만들어라 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신하들이 목숨 걸고 가서 나단의 목을 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침상이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려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된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에요.
환경에는 조금도 눈썹 하나 주지 않아요. 눈길 하나 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뭐예요? 마침내는 결국에는 성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있잖아요.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때 그때부터 진짜 기적이 나타나요. 그때부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트릭을 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런 걸 쓸 필요가 없어요. 믿는 척 할 필요 없고 난 믿으니까. 난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말보다요. 난 하나님을 알아 하는 말이 더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거예요. 난 하나님을 알아. 옆 사람에게 당신 하나님을 아시오? 아직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하나님을 알아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사방을 둘러봐도 도와줄 자가 없는 그런 곳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을 알기에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샘이 마른 우물에 빠져서 요셉이 뭘 받겠습니까? 열린 그 하늘로 하나님의 내 꿈과 하나님의 나에게 인도하심은 거두지 않는다는 그것을 믿을 때 바로 그 환경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곡창지대입니까? 애굽이 7년의 기근으로 전부 다 굶어 죽을 때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기근을 피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인강의 사람들은 그런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다윗의 영성을 가져서 집안을 구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목사를 도와주자. 뭐 도와주는 게 몇 개 있습니까? 맨날 사울처럼 교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바꿔놓고 사고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윗은 말입니다. 목사님 누가 속속이에요? 제가 가서 기도할게요. 하고 가고 막 할렐루야. 뭐 시험된 사람이 가서 막 은혜라고 만들어가지고 주님 목사님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영성을 가진 사람. 다윗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과 문제가 있으면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모든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영성이 되기를 원해요. 솔로몬 영성을 우리는 좀 봐야 돼요. 이 모태 영성이에요. 모태. 이 솔로몬 태어날 때부터 그냥 다윗의 그 은혜 속에 태어났어. 그러다 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안에 바세바하고 바람이 났는데 애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 그 첫 번째 애는 죽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용수를 확신시켜주는 아들로 태어나는 이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왕들의 전쟁이 보통 심각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됐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금수저를 딱 물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런 가운데 태어나니까 험악한 이 야전 생활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이 솔로몬 같은 영성을 가지면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런 영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크게 심각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본에는 충실하지만 상속에는 영적인 상속에는 실패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성이 그런 영성이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십시오. 10절까지만 봐도 뭐 되겠네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서로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왜 그랬습니까? 다윗에게 신앙을 물려받았지만 그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 안 해봤어요.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여자 많이 거느리는 남자 치고
제대로 영성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으므로 우상숭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다윗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죠.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온전히 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아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따름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안았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내 언약과 내게 내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는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만 해도 얼마나 믿음의 죄를 잘 이어가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그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많은 여인들이 가져오는 우상에게 빠져서 예루살렘 성전 그 앞에 지어놓고 그 앞에다가 우상의 신전들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경배하는 이런 일을 솔로몬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나라는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을 좋아하잖아요. 솔로몬에게 배울 거는 딱 지혜와 전도서밖에 없습니다. 다 안 좋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모태신앙인데. 만약에 달랐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다윗이 모든 나라를 통일하고 평정을 했고 솔로몬이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봐도 솔로몬은 굉장히 국력을 굉장히 신장시켰어요. 거기다가 영적인 그런 어떤 계획 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갔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제국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고 나면 영성이 멈출 때 우리의 육적인 모든 환경도 멈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3대의 부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계보도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챙기지 않으면 그 신앙의 대도 그와 같은 야성을 잃어버리면 이어가기가 심히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촛대는 옮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운 교회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예. 인간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인간교회의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랜 기도의 터전이 담겨 있는 거고 대를 이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인간교회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심지어는 현대에 사는 사람에게도 물어봤는데 인간교회라고 하니까 그 교회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요. 현대에 산 지 얼마 3년 됐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바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지기로 합니다.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누구로부터요? 대를 이은 신앙부터 이제 믿기 신앙부터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을 열고 그 영성을 내가 이어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시작하는데 인생의 급이 달라지도록 만들어주셔요. 영성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도 바뀌는 것은 우리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잔머리 굴려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굵고 아주 먼 미래를 내다보는 굵은 선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흉내나 따라낼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의 포석을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영성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의 부활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면 사울처럼 사람이나 의식하고 그리고 솔로몬처럼 앞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선조들의 어떤 그런 믿음의 그릇이나 의지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은 역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야 될 줄을 믿고요. 기도의 가치를 높여야 되고 인생의 가치를 바꾸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8월달 영성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또 하나님께 무슨 감동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3달 넘게 더 하고 싶어요. 이게 바뀌어야 우리의 신앙이 바뀝니다. 그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달라지는 가라품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온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쓰는 것, 물질을 쓰는 것, 몸을 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의 가치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늘 가짜를 생산하는 그런 신앙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럼 이게 바뀌지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간증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은혜 속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 속에 여러분 서게 되기를. 그래서 이번 주에 간증하실 분 그러면 빨리 손들지 않으면 예배에 방해돼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습관적으로 예배가 드리면요 매주 간증할 분을 찾습니다. 왠지 저는 설교보다 뜨면서 간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간증할 이야기가 많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10년 전에 2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소박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를 내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요 그분 설교 시간에는 자도 저는 입을 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없다면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 앞에 열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영성이 살아야 인생이 살아요.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이 예배 공간 안에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느낄 수 있는 다윗의 영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영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다윗의 영성을 상속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가치가 주 앞에 온전히 향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들고 우리가 한번 잠깐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벙어리처럼 말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기모놀이처럼 듣지 못하는 모든 아버지는 영의 이 아버지 장애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방해하는 이것을 이제 그저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그 걸음을 옮기고 그 손을 내밀고 그 입술로 고백하고 아버지 그 눈으로 바라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고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아버지 생명 있는 아버지 고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여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버림받는 사울이 되지 않게 하소서. 믿음의 죄를 끊어놓는 솔로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막혔음에도 골리앗이든 아둘람 군이든 그게 어떤 사람이 모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막이나 흉골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고백하는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결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삼절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오지하오니 어려운 예산 한번 안아줍시다. 그리고 안아줍니다. 양하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배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 이렇게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광고 2개가 빠진 게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식당에 내려가시면은 그게 벽에 여러분의 사진이 아직 못 붙인 분도 있고 붙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사진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다음 주에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가져오십시오. 그럼 바꿔드립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다른 사진을 가져오지 마세요. 못 알아봐요.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보니까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충미 전도사님이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어요. 여기 멀지 않은 굿모닝 요양원으로 거기에 방에 더 이상 집을 더 이상 기가기 어려우시고 또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양원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이제 기회가 닿으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인사 못 드리고 가셨는데 또 뭐 멀지 않으니까 또 예배 조금 안정되고 난 뒤에는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길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이 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앞에 영성이 능력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앞에 그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 안에 다윗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솔로몬의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으나 다윗의 영성을 상속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을 구분해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일제물을 드린 믿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과 기업 위에도 이들 때문에 흥황케 하는 바로 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함께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시되 영적 지경과 육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문을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 가운데 이 감사의 고백들을 낱낱이 난단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고백을 드린 마음들과 그 모든 예배자의 모습을 통하여
숨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질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의 근심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경공을 심는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1천번째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구역헌금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예물들마다 주님께서 거룩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성민을 드린 예물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며 몸과 시간을 드린 모든 것들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들까지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 많은 은혜와 역사를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셔서 저 불못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그 영성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이길 것을 확신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